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어떻게 주님을 잘 알고 바르게 믿고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수양이나 또는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공부를 많이 하고 학교에 많이 다녀서 학위를 가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영적인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러한 한계 안에 있는 지식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실 때, 능력을 주실 때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한다. 성령이 충만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의 가정에 그러한 후예였던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아는 것 같이 그가 예수님께 말씀하자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니고데모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자기 부모 때부터 잘 믿는, 그래도 유대인 세계에서는 알아주는 사람인 자기에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하겠다고 말씀하니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소리를 합니다.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까? 주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어찌 너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그렇게 말귀를 몰아듣느냐? 내가 하는 말은 영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는 말이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겠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해주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일단 교회를 나오고 또 모태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는 확실한 변화, 영적인 그런 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게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수준의 사람인가? 어떤 수준에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스스로 자신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 믿는 것이다. 내가 잘 믿고 있고 나는 거듭났다고 유대인의 그 선생이었던 니고데모가 착각하였듯이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분수에 지나치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일로 충격을 받아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이 말씀 속에서 심각한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정말 중생한 그리스도인가를 묻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중생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서 거룩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3년 동안 밤낮으로 따라다녔지만 항상 예수님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이해를 못해가지고 주님이 다시 해석을 해줍니다. 그들만 따로 있을 때 조용히 그 낮에 말씀한 비유가 무슨 뜻인가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도 알아듣지 못하고 맨날 땅의 이야기만 하는 그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인류 구속을 위한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을 때는 다 도망쳐 버리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돈 주고 팔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저지른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이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재해석해 주죠. 그리고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에게 40일 동안 가르친 이후 승천하시고 나자 마치 청개구리처럼 그때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남아있을 때, 그리고 유대인들의 압박이 강력하게 다가올 때 그들은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다가 그들이 마침내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이루어진데 이게 오늘 본문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임재입니다. 제자들이 거기에서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진지하게
그동안에는 맨날 예수님이 기도하면 졸기만 하던 제자들이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루 이틀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밤낮으로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들이 모인 집에 가득하고 불에 같이 갈라진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고 그들이 뭔가에 보이지 않는 강한 힘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내적인 충만한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힘이, 그러한 영적인 능력이 그들로 하여금 입을 열게 하였는데 그들의 입을 열어서 그들이 평상시 사용하지 않는 언어, 새로운 방언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큰 메시지를 전파하기 시작하죠. 그것이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나온 이만 성령의 임재의 현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변화의 새 사람이 됩니다. 주님께서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로 진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진리의 성령으로 확실하게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이 제자들이 그때부터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강포가 된 유대인들이 어찌할꼬 하는 회개가 터졌습니다. 생명부지에 처음 만나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그 땅에 돌아와서 맥추절, 오늘로 말하면은 오순절인 그러한 그 절기를 지켰는데 그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외국 방언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그들도 함께 회개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날 그 제자들로 인해서 전도받고 회개하여 돌아온 사람이 하루에 3,000명씩이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된 배경이고 이때 시작된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타올라 오늘 2000년 동안 동서남북의 세계 만방곡곡에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까지 한국 항산에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그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을 때 바로 이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 속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명심하고 돌아가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 요한복음 7장 39절 38절부터 3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입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는데 그 생수의 강이 무언가를 주님이 성경에 해석해 주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그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주님의 표현인데 그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배에서 강물이 흘러나오겠습니까? 그와 같은 현상이 그 믿는 자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주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할 때 바로 우리 안에서 오늘 우리의 몸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 같은 성령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배에서 오늘 인간의 배는 인간의 육신의 욕망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예를 들어서 죄를 짓고 범죄합니다. 불의한 돈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받았을 때 뭐라냐면 돈을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욕망의 표현입니다. 육체의 욕망의 표현인데 이 배를 지금 그걸 하나의 상징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 배에서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우리가 그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강물이 흘러 넘치듯이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 속에서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복음의 말씀을 믿을 때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그 배에서 강물이 흘러넘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그동안 사로잡혀 있던 우리의 육체의 모든 욕망으로부터 자유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내면에는 이 육체와 함께 본능적인 욕망이 있는데 육체의 욕망, 육체의 소욕이 있다는 것이죠. 추악한 육체의 욕망들이 오늘 제약된 우리의 본성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가 수없는 죄를 저지르게 하는데 제 결과로 우리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고 그 죄의 값으로 영원한 멸망, 영원한 심판을 받아 멸망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죄에 눌려있는 억압되어 있는 욕망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게 만들고 참된 평화를 얻게 만들고 그러한 가운데서 온갖 생명의 환희가 넘치고 기쁨과 힘과 은혜와 은사가 넘치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부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나를 믿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으로 생명의 강이 흐르듯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목사가 되고 36년 전에 우리 지역 땅에서 가장 불교 문화권이 센 지리산 밑에 거기에 화엄사와 천은사가 있는 그곳에 불교 문화권의 전도 목사로 파송을 받아서 교회를 개척을 갔습니다. 바로 그 화엄사가 있는 곳이 거기가 이제 마산면인데 마산면에 면소재지에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개척할 명령을 받들고 갔는데 거기에 있는 중들 제가 둘러봤습니다. 절에 중들을 다 젊은 학생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가서 보면은 이 중들이 다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이 이제 참선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예불을 올리고 또 거기에 뭐 엎드려 가지고 삼천배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밤이면 이 친구들이 뭘 하냐면요, 까만 프린스 승용차를 몰고 시내 구리의 읍으로 나옵니다. 머리에는 번거지를 쓰고. 저는 알아보잖아요, 그 누군지. 누구냐 하면은 이 중들이 밤에 이 그 지루함과 그런 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밤에 놀러 나와요. 우리는 자전거 타고 털털 그리고 신방 다닐 때 그때 당시에 종의 승용차 중에 하나가 프린스 승용차인데 까만 승용차 놓고 탁 놀러 나옵니다. 나와서 밤에 술 먹고 놀고 그리고 가요. 놀고 가다가 돈도 흘려가지고 제가 주워서 우리 교인들하고요, 저는 신방 가면서 그 돈으로 밥도 먹고 그랬어요. 36년 전에 15,000이면 큰 돈이에요. 봉투에 담아셔서 보니까 그게 절에 주지,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헌금한 거, 시주한 건데. 우리 신방하라고 하나님께서 준 것 같다고 우리 밥 먹자 그래가지고. 근데 자, 거기 절에서 막 참선하고 뭐 한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마음에 있는 그 육체의 욕망, 그게 사라지지 않은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그냥 억압하고 또 수양을 쌓고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육체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초월적인 뭔가가 우리에게 지배에 들어와야 하는데 그것은 이 땅에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와 함께 우리의 죄를 사함받은 자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우리의 영에 부어줄 때 우리의 영에 참된 자유가 나타나고 평화가 나타나고 그러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 현상이 오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과 같다는 것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도시가 형성된 곳마다 고대나 현대나 거기에 보면 강이 흐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한강이 흐르잖아요. 또 이 섬진강이라든지 낙동강이라든지 강이 흐르는 곳에 거기에 도시가 형성이 됩니다. 그와 같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생수가 오늘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원한 생명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와서 오늘 우리의 삶에 참된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오늘 하나님을 믿을 때 반드시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 보혜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혜사는 말의 이 헬라어 원어는 뭐냐,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씀인데 위로자는 말이고 또 영어로 더 헬퍼, 돕는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와서 임하셔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변호사처럼 우리에게 다 변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지켜주시는 분이시에요. 그 성령께서 오늘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이 무엇인가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성령의 가르침이 없이, 성령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없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 이것은 거짓된 신앙이에요. 그것은 속임수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옷에다가 경문으로 싸서 그래서 여기에 써서 붙이고 다니고 거기에 써서 다녔지만은 실제로 그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달랐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회칠한 무덤에다 외식하는 서인과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늘 생각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확신 속에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늘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건 뭐냐?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말씀 읽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듣고 그 말씀이 그러한 거 나의 삶에 적용해서 제자 훈련을 받고 그 말씀으로 가득 차 있지 않다면 어떻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겠느냐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읽어야 돼요. 규칙적으로 거룩한 경건의 습관을 따라서 읽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오늘 아침에 또 점검해서 하루에 3장씩 읽어라, 주일에는 5장을 읽어라. 그럼 1년에 한 번 읽는다. 자기 나이보다 많이 읽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는데 가득 차 있는 것이 뭐냐? 세상으로부터 온 그러한 것들 가득 차 있으니 세상으로부터 그 주어지는 것들이, 잘못된 악한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과연 제대로 성경을 읽고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 스스로 물어야 돼요. 제가 45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2학년 때, 제 같은 방 4명씩 썼는데 4학년 선배님이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4학년 됐는데 올해 만약에 성경고사를 합격하지 못하면 졸업을 못하는데 신학교에서는 졸업할 때 성경고사를 합격해야 하거든요. 300문제를 60분에 풀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60점 이상 맞아야 돼. 오래 봐야 하는데, 그러면 선배님 성경 부지런히 읽어가지고 보면 되잖아요. 이 사람아, 그렇게 두꺼운 성경을 언제 다 읽은단 말인가? 실제로 왜냐하면은 신학교 가면 공부할 거 많거든요. 제대로 공부하려면. 그러니까 그 많은 공부할 거, 숙제할 것도 많은데 그 두꺼운, 그리고 성경을 시험을 보지는 않거든요. 공부를 가르치는 안 해. 신학을 공부하지 성경을 공부하지는 않아요. 선택 과목으로 자기가 할 수는 있지만은 거의 안 해. 그런데 그렇게 두꺼운 성경을 언제 다 읽느냐고. 속으로 살짝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아직 성경 한 번도 정식으로 읽어보지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2학년 때 신학교 가서만 2학년 때까지 12번 읽었거든요.
1년에 6번씩, 2달에 한 번씩 읽었어요. 50장씩 읽으면 딱 2달에 한 번씩 읽어요. 그래서 난 다 그런 줄 알았거든요. 저보다 더 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진짜 놀랐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저기 전도사님, 선배님한테 겸손한 마음으로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니까 어차피 목사 될 사람으로서 성경 읽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믿음도 생기고 또 금방 깨달아질 겁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누군지 지금 하나님 잊어버리게 해갖고 누군지 생각이 안 나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성경고사를 그분 때문에 봤어요. 원래 4학년까지 보니까 여유가 있는데 내가 군대를 가야 하거든요. 2학년 마저 군대 가야 하는데 분명히 군대 가면 사람이 거기서 머리가 썩은다고 그러더라고. 예. 거기서 이제 시간 낭비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머리가 더 나빠지기 전에 성경고사 보고 가야겠다. 성경고사 봤어요. 300문제를 언더우드 목사님의 언더우드 그 선교사님의 손자 되는 원유한 박사님이 냈는데요. 풀었어요. 3개나 틀렸어. 아이고 3개나 틀렸다. 내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헷갈려서. 나중에 보고 나니까 3개 틀렸는데 1등 했어. 전체에서. 300문제를 푸는데. 그것이 이제 2학년 때는 저는 일찌감치 합격을 해놔서 걱정을 안 했는데요. 평상시 꾸준히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읽는 습관이 몸에 딱 배어가지고요. 지금은 옛날처럼 50장씩 못 읽고 최하 미니멈을 정해놨습니다. 10장씩 꼭 읽고 은혜가 되면 20장, 그날 여유가 있고 그러면 30장도 있고 마음이 편해가지고 시간과 여유가 있으면요 한 번에 다 읽어야겠다고 막 요한복음 한 장, 한 권 전체를 다 읽고 이런 식으로 꾸준히 이렇게 읽어가는데 우리가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한 번도 읽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믿고 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 그게 도대체 무슨 논리냐 이 말이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쌓은 것이 없는데 뭐가 나오겠어요. 나 쌓은 것은 다 세상에서 오는 것들인데 세상에 오는 지식, 세상에서 오는 그런 이야기들, 경험들인데 거기서 뭐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 그럴 때 성경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살이 되고 피가 되어. 마치 성찬식을 할 때 그 예수님의 살을 떡과 예수님의 피인 잔을 마시듯이 먹고 마시듯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인카네이션해서 성육신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아간 예수가 되고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오늘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인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제일 먼저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 나아가서 기도하실 때 성경에 보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지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면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인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막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하는데 예수님은 칼로 공격을 하거나 총으로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그에게 유혹을 해요.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공중에서 뛰어내리라. 망부의 영화를 보여라. 그래서 유혹을 합니다. 그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가지고 그 옛날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듯이 하나님 말씀을 비틀어가지고는 예수님을 유혹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무엇으로 물리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요. 그래서 3번 다 딱 뭐라고 하냐?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칩니다. 그래서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와서 수중들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원수 마귀를 물리치는 성령의 검이에요.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전신갑주를 입고 이 악한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영적 승리자로서 세상에 빛이 되려고 하면은 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없고 빈약한 빈털터리인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 세상에서 오는 마귀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세상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죠. 그리스도인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들에 대하여 회개해야 돼요. 무슨 사람을 죽여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영적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그의 나라와 의에 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을 먼저 우선순위하고 살았던 것을 그런 걸 세세하게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진리의 영이 오늘 우리를 사로잡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 진리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을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삶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 한 장 더 넘겨서 15장 26절 읽어봅니다. 함께 15장 26절 15장 26절 함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그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 성령이 충만하면 뭘 하게 되느냐면요, 성령께서는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진리를 증거해요. 진리가 무엇이냐? 곧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요. 그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며 오늘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결과와 축복이 주어지는가에 대하여 우리의 삶의 존재와 목적과 의미에 대하여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은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오직 주님만을 세상에 드러내게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 사도 바울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러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in the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늘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 안에 살고 진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나에게 나오는 것은 진리를 증거하는 것밖에는 나에게 나올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느 곳에서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삶의 존재 양식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는 거죠. 근데 현대 크리스찬들이 과연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둠과 빛이 분명하게 다르듯이 존재 양식이 다르듯이 그 모든 현상이 다르듯이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살아가는 삶이 분명히 다르게 돼야 하는데 달라지는 게 되어 있는데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내가 사는 것이 내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러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속에 오늘의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과 저는 내 속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늘 살피며 살아가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어요. 오늘 말씀을 오늘은 오전에 여기까지 마치고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과 저의 영적 삶이 과연 어떤 삶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 이야기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어떤 학자들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벼룩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이 병 안에 벼룩이 이 세상에서 자기 몸보다 가장 많이 뛰어오를 수 있는 그 생물이 뭐냐면 벼룩이에요. 자기 몸보다 수십 배를 더 높이 뛰어오릅니다. 근데 그렇게 뛰어오는 벼룩을 조그만 병 안에 가둬둡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뛰어야 하는데 병이 가로막잖아요. 근데 그 병에다가 이번에는 병에다가 칸막이를 딱 해둬요. 칸막이를 해두고 한쪽에서만 뛰게 해줍니다. 그 조그만 병에다 이번에 칸을 막아놓고 그러면 계속 뛰어봅니다. 뛰면 등이 부딪혀가지고 아프잖아요. 벼룩이 뛰다가 말아버려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병 안에 들어있는 칸막이를 빼버리면요, 그 조그만 병 안에서도 벼룩이 꼭 그 안쪽으로만 뛰는 거예요. 그가 그 세계의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 가정, 내 친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인 줄 알고 맨날 거기서만 뱅뱅뱅뱅 돌고 살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믿어요. 자기 한계 안에 있는 하나님,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이 정도밖에 아닐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가 만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에 기록하고 역사 속에서 일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그 작은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 삶에 생명력이 없고 변화가 없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변변치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겠어요.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이 우주보다 크고 영원하신 바로 그 하나님, 우리의 생과 사를 초월하여 우리의 삶에 영원한 하늘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따라오도록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바로 인식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으신 그의 성령 안에서 오늘 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가를 다시 확인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믿는 자에게 부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까지 내가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까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까지 세상 속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걸 알고 부르신다는 걸 알고 그 주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해가는 도약해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